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한 일들 새해에는 이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2026년도 더 복되게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모르긴 해도 다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 다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세워 가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을 찾으라면 이거는 다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건강함으로 내 삶 세워갔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강건함 가운데 또 한 해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이 기도 제목이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건강해집니까? 열심히 운동해야죠. 건강관리 잘 해야죠. 근데 대부분 의사들이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건강의 비결을 어떤 음식을 먹는가,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크게 많이 좌우된다. 어떤 큰 중병이 찾아왔어요. 근데 억지로 수술해갖고 좀 치료되고 고쳤어요. 근데 또 재발해요. 왜 또 재발하냐 하면 맨날 먹는 거 똑같은 거 먹어서 그래요. 음식을 바꾸고 생활 어떤 리듬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똑같은 그 자리에 똑같은 거 먹으니까 그 병이 또다시 찾아오는 거죠. 어떤 음식 먹어야 되냐 하면요. 흰색은 되도록이면 줄이고 색깔 있는 것을 먹으면 좋대요. 컬러푸드. 색깔 있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대요. 빨간색, 토마토, 당근, 빨간색 있는 거. 노란색, 단호박, 고구마, 유자 이런 거예요. 보라색, 블루베리, 가지, 그린색, 매실, 완두콩. 색깔 있는 거 드시면 좋대요. 여러분 흰색은 좀 피하고 색깔 있는 음식 드세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올 한 해 좀 더 한결 건강하게 세워질 겁니다. 물도 많이 잘 드시면 좋대요. 한 2.5리터 정도 하루에 물이 필요하대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땀으로 뭐 이렇게 배출되는 물이요. 한 2.5리터 정도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섭취하는 물은요. 그러니까 음식물 통해 갖고 섭취하는 물은 한 1리터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5리터 정도는 그냥 물을 마셔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1.5리터가 마셔주지 않으면 몸이 원활하게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져요.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 무병장수한다.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하게 됩니다. 섭취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또 뭐도 중요한가 하면요. 잘 흡수되는 게 참 중요해요.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러면 몸이 건강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같이 다른 음식들이랑 같이 먹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래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모든 가족들 건강하게 한 해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중요한데요. 또 어떤 건강도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정신 건강도 중요해요. 요즘은요, 육체적인 건강보다 정신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육체적인 건강이 우리가 좋은 것을 섭취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처럼요, 정신적인 건강도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어떤 건강한 생각, 건강한 사상,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지켜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은요, 사회주의적인 어떤 생각에 우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계속 이렇게 듣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그쪽으로 이렇게 내가 흡수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게 그런 색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이슬람의 생각을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많이 노출되고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되고 그런 어떤 생각 속에 이렇게 노출되게 되면요, 극단주의자가 돼요. 테러리스트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한 2년 전에 뉴스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청년이 대학을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서는 자기가 준비하던 모든 공무원 시험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저 중동으로 갔어요. 중동으로 가가지고 테러리스트 거기에 같이 가담을 해갖고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거기 들어간 거예요. 상당히 큰 뉴스거리로 회자가 됐었죠. 왜 갑자기 그 아이가 그래 됐을까? 이슬람에 자기 생각을 이렇게 노출시킨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내 속에 흡수돼 갖고 쓰니까는요, 내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되려면요, 좋은 것을 이렇게 흡수하고 좋은 것을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이 건강한 정신으로 서려면요, 여러분 말씀 읽어야 돼요. 네,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영도 우리의 정신도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양서를 읽어야 돼요. 좋은 책들을 읽으면 독서를 하는 그 시간이 지루하고 좀 비생산적인 어떤 시간으로 여겨지지만 그 책들이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해요. 우리의 정신의 건강도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건강함이 있어요. 어떤 건강함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건강.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정신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은요,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건강하면요, 내 밖에 있는 힘이 내 속에 어떤 역사로 작용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비단 우리 기독교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신앙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결정짓는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을 향하여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혹시 여러분들 계획 가운데 신앙의 계획은 혹시 너무 빈약하거나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수첩을 펴놓고 한번 점검해 보시죠.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올 한 달, 1월 한 달 동안 우리 한번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까를 한번 정해 보시는 것도 우리가 건강한 정신뿐만 아니라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갈까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흡수하는가가 중요한 거라 그랬죠. 우리의 신앙도요,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흡수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것을 흡수해서 우리의 중심에 이것을 세워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과 어떤 태도를 가진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흡수한 거예요. 내가 흡수해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색깔도 다 다르죠.
어떤 분은요, 전도를 열심히 해갖고 막 이렇게 선교를 가고 움직이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깊게 묵상하면서 자기의 어떤 신앙을 세워가는 이런 분들도 계셔요.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왜 다른가 하면요,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어떤 부분, 어떤 태도, 또 어떤 측면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세워 두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저 귀퉁이 주변에 두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까지 받아들여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오늘 한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표본을 한번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 좋겠어요. 백부장은요,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로마의 군인으로 지금 유대 지역에 파송되어 가지고 온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선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은요, 수용의 믿음이에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이 읽는 성경을 보고서 그는 새롭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거죠.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이 세계의 주권자로 절대자로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8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해요? 주여. 이렇게 호칭해요. 주여. 주여, 로드라고 호칭하는 이 호칭은요, 어떤 사람에게 호칭하는 호칭인가 하면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호칭하는 호칭이에요. 백부장이니까 천부장한테 주여, 로드 이렇게 호칭해요. 아니면 자기 황제를 부를 때 로드, 주여 이렇게 호칭해요. 자기 아랫사람을 부를 때는요, 로드, 주여 이렇게 호칭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이렇게 호칭해요. 자기가 지배하는 피지배국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냐면요, 주여 이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인데 내 아래에 있는 군사들에게 내가 백부장이니까 이래 하라 하면 하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병보다 위에 있는 모든 세상의 주권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거예요. 마치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명하시면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처럼, 죽음을 향하여서 나사로를 누우라 명하시면 그 죽음이 나사로를 누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명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받아들이고 수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해요. 그 모양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것은 다 가짜다. 진짜는 뭐냐? 그 중심에 어떤 신앙과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세워져 있냐? 그게 진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주권을 가진 통치자로, 질병보다 더 위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보다도 더 위에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보다 더 위에 있는 분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다 이런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9장 말씀은요, 어떤 이야기만 마태가 쭉 모아놨냐 하면요,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것들만 쭉 모아놨어요. 마태는 세리잖아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수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말씀은 말씀대로 쭉 나눠놨어요. 모아놨어요. 기적은 기적대로 쭉 모아놨어요. 또 파송을 하거나 선교하는 것은 선교하는 것으로 쭉 모아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요, 조목조목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딱 책을 읽을 수 있게 돼요. 8장, 9장은요, 기적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그 선을 넘어가 그 속에 넘어서서 뭔가를 이루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8장 9장은 이야기해 줘요. 예수님 계속 물으세요.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어떤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8장 26절에 보면요, 큰 파도가 일어나요.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여기에 담긴 어떤 예수님의 어떤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에는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선뜻 보이지 않으세요? 한번 이렇게 보면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니네는 내가 병은 고칠 거라고 생각하면서 파도는 잔잔하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야, 좀 전에 내가 병 고쳤지 않았냐. 8장에 쭉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병 고치는 얘기. 그 앞전에 우리가 읽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병 고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병은 고칠 줄로 믿으면서 풍랑은 잔잔하게 못할 것으로 너는 지금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은 나는 도대체 어떤 대상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있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병은 고치는 하나님이지만 풍랑은 잔잔하게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혹시 믿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권능을 가진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 중심에 있는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야기가 9장 2절에 나와요. 여러분, 중풍병은 어떤 병이에요? 중풍병은요, 중추신경이 끊어진 병이에요. 예. 말초신경은요, 끊어져도 다시 붙어요. 제가 열심히 기타를 못 쳤는데 기타를 열심히 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신경이 끊어졌어요. 끊어져가지고 여기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계속 여기로 짚다 보니까 끊어졌어요. 그런데요, 좀 지나니까 살아났어요. 말초신경은요, 끊어져도 다시 살아나요. 근데 중추신경은 끊어지면요, 다시 안 살아나요. 중추신경은 뇌, 척추신경, 이걸 중추신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뇌는요, 다시 손상되면 다시 안 살아나요. 그래서 뇌가 이렇게 손상을 입으면요, 그 사람은 반신불수가 되거나 못 일어나시거나 아니면 인지 능력이 없어지거나 그래요. 중추신경도요. 그러니까 목을 다치면 전신마비가 되는 이유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중풍병이 뭐예요? 여기 손상이 된 사람을 중풍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지금도 못 고쳐요. 중추신경은 어찌 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9장 2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래 말해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거기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들의 믿음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일들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건 의학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지금 과학으로도 안 되고 안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그것도 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이거는 우리의 한계 너머에 있는 거니까, 자연 그 너머에 있는 거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것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서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고 우리 가운데 세울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정립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뒤쪽으로 가면요. 12년 혈루병 걸린 이야기가 나와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고치려고 그랬는데 못 고쳤어요. 근데 그 여인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21절 보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깃을 만진 거예요? 사람들은 다 못했어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으니까 12해 동안 얼마나 많은 애씀과 노력을 가지고 섰을까요? 운동도 해봤어요. 야, 운동하면 이거 나을 수 있을까? 운동도 해봤어요. 어디서 야 좋은 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의사도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12해 동안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12해 동안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직면해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거는 내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될 문제인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12의 혈루병 앓은 이 여인과 이렇게 한번 그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아, 이거는 애쓰고 노력해 봤지만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사는 거죠. 이거는 내 숙명이고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숙명이고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것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가서 그 옷깃만 만져도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노트와 수첩에 적어놓은 여러분들의 계획은 어떤 계획들이십니까? 이렇게 쭉 보면 다 그 한계 안에 갇힌 계획이고 한계 안에 갇힌 비전이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이건 되긴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될까? 지금까지 해왔는데 도전하고 시도해봤는데 이거는 어려워. 다 이렇게 제쳐놓고 여러분들 그 수첩에 적힌 목표들은 다 여러분들 조금만 애쓰면 노력하면 될 만한 그런 것들만 적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너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하는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믿느냐? 어떤 믿음으로 나를 수용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믿음은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권능의 하나님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일이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으로 우리의 삶 그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난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원래 이루어 주실 하나님으로, 지금까지는 불가능이었어도 원래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백부장의 믿음은요, 여기에서 멈추질 않아요.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백부장이요, 이제는 수평적인 부분으로 그의 삶을 더 펼쳐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위로만 향하여 있고 옆으로 가지 않는 믿음은요, 종교예요.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종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냥 막 종교적인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이것만 갖고 서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어떤 신앙 인격을 가지고 설 건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옆에가 먼저는 아니에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주어져야 이걸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순서를 잘 봐야 돼요. 먼저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내가 견고한 중심을 가지고 섰다면 그 능력과 힘이 내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옆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됐다는 거죠. 백부장은요, 로마의 군인으로 이스라엘에 와 있지만 이제 옆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나는 군사적인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군사적인 명령만 다 이루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백부장이 아니라 옆을 향해서 뭔가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흘려보내냐 하면요, 자기가 희생할 수 있는 자기 희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래 말하잖아요. 자기 수하에 100명이 있어요. 백부장이니까 100명 중에 최고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한 중대장쯤 되는 지위인 거죠.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요. 그러니까요, 이래 말하면 되는 거죠. 좀 믿을 만한 신실한 한 명을 택해가지고, 야, 예수님 좀 모시고 와라. 명령하는 거예요. 오,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옵니까? 명령이야. 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와. 이래 말하면 되잖아요. 자기 안에 100명이나 있는데 그중에 한 명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 못 선택하겠어요? 근데 안 시켜요, 그렇게. 자기가 직접 가요, 예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요, 적어도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쓴 거죠. 야, 이 로마 사람인 이 군인이 예수님 앞에 서려면 얼마나 거북하고 어려울까? 짐작이 가는 거죠. 얼마나 말을 붙이고 그 설득해서 모시고 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을 자기 부하한테 시키고 자기는 뒤로 물러서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나아가서 자기가 이 일을 이루는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 거죠. 두 번째는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의 소중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럼 노예가 병이 들었어요. 그럼 이 노예는 어떤 노예예요? 이제는 쓸모없는 노예인 거예요. 그 당시 노예는요, 그냥 물건 취급이에요. 이런 논쟁이 있어요. 노예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이런 논쟁이 있을 정도로 그냥 동물 취급하는, 사고 파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요, 내버리고 새로운 노예를 사다가 부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통념이었어요. 이런 말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 그 당시에 통념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의 중심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하인을 보는 거예요. 이 하인은 한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노예인데, 여기서 병까지 걸렸으니 이제는 천상 버려지게 생길 운명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여러분, 그 노예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좌절이고 얼마나 큰 절망이겠어요.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노예인데 누가 나를 돌봐주고, 노예인데 누가 나를 치료해 주려고 어떤 돈을 내고 약을 사주겠어요.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끝난 거죠.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절망의 마음을
이 백부장은요,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절망스럽겠는가. 이제 인생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막바지에 다다라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 마음의 어떤 절망은 얼마나 크겠는가. 그 마음을 읽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흐르는 신앙은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소중함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선 그것이 바로 옆으로 흐르는 신앙이 된 거죠. 또 하나는요, 이타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인의 고통을 보면서요,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단걸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지고 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담겼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옆을 향해서 다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종교인이에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반드시 옆을 향해서 흘러가야 돼요. 올 한 해 우리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한테는 안 맞는 말이에요. 용납이 맞죠. 용납이 맞죠.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용납이 맞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신앙의 문제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똑같아요. 이웃도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에 대한 문제예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절대자로 수용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냐 하면요, 이제는 하인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니까 이제는 그 그릇 안에 누구도 담을 수 있게 되냐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산 밖에 놓았던 그 하인을 그 그릇 안으로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 거죠. 그러면 용서, 용납? 여러분, 어떻게 용납해요? 우리의 그릇이 요만한데 어떻게 용납해요? 용납 못해요. 여기 들어올 자리 없어요. 용납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가지만 여기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요, 이거부터 넓혀야 돼요. 어떻게 넓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넓어져요.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부터 한번 담아보시죠. 누구 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한번 담아보시죠. 평생 원수 그래 살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보시죠. 우리 속상하게 하는 자녀들, 물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지만 어떤 분들 가운데는 여 밖에 있는 분도 계셔. 한번 이렇게, 야, 너 어쨌든지 여기 안으로 들어와라 하지 말고요, 우리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보세요. 거기 서 있으면 거기까지 이렇게 한번 우리의 범위를 넓혀보시죠. 또 더 넓은 범위 속에 있는 우리가 품지 못할, 생각지 못한 거기에 있는 분들, 거기까지 이렇게 넓혀보시죠. 백부장은 어디까지 넓어졌어요? 자기가 부리고 있는 하인에게까지 넓어졌어요. 그가 병들자 그는 몸소 모든 체면 뒤로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백부장의 믿음 여기 앞에 세우십니다.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 흘렸던 그 은혜를 어떻게 수평적으로 흘려보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충만하게 체험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복되게 한 해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